오늘 제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 이 말씀 중에 특별히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역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러면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뭘부터 알아야 되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것을 어렵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란 하나님이 구주로 이 세상에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라. 그거밖에는 구원할 길이 없다.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라고요. 그런데 참 이게 사단의 역사는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 초대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셔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도 역시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 뭘 기록을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니, 성경에 이렇게 있다고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참,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저도 신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신기하죠. 이렇게까지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참 이 사단의 역사들이 이걸 방해를 하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을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주 이단들이 역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역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말세가 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은요, 말세가 되면 이단들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 예수님은 이단을 뭘로 표현했냐? 거짓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 폴스 크라이스트. 폴스 크라이스트. 이 말은 무슨 말인가니? 거짓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내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아니고 자기가 예수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이단들이요. 예수님은 이단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고 거짓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한 말이고, 실제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어. 거짓 그리스도. 그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는 예수님 말씀하죠. 택한 자라도 미혹하리라. 이게 왜 나타나냐?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제 천지 창조의 그런 비밀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악한 원수,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들을 묶어서 가두었다가 심판날에 멸망케 하려고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 세상 안에는 사단이 갖춰져 있다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려고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만물 중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단에 속지 말아요. 인간도 역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피조물 중에 하나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보다 높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들 중에는 하나님이 대적한 사단을 묶어서 지옥으로 함께 보낼 영혼들, 저주받은 영혼들이 있고요. 인간들 속에는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유전자를 갖고 세상에 태어나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영혼, 이 두 종류가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가장 복된 건 어떤 사람이 복되냐?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최고로 복된 거야.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자들이야. 그런데 그런 자들도 미혹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런 자들도 미혹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항상 목사님 말씀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심판 때 강림하셔요. 강림하실 때 지옥으로 가는 자, 멸망으로 보내는 영혼들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누구냐?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다 그냥 멸망의 대상이에요. 그는 이미 인간들 막 쓰레기로 보내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세상에 보낸 저주받은 영혼들이니까 그냥 쓰러 가는 거예요. 근데 둘째 영혼들이 있어요. 둘째 영혼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 예수의 복음도 들었어.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게 불쌍한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들을 두고 예수님은 성경에 곳곳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를 갈고 통곡할 것이다. 원래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저주받은 영혼들, 지옥에 가기 위해 저주받은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은 마지막에 지옥으로 떨어져도 원망조차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 원망조차도 모르는 영혼들이에요. 그냥 멸망하는 영혼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도 듣고 예수의 복음도 듣고 구원의 길도 들었는데
그만 선지자들의 말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져 그날 심판때 가서 비로소 깨달아. 그런 영혼들이 이를 갈고 통곡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은 아예 지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사단들이 신경을 안 써. 왜? 같은 지옥에 갈 것들이니까 신경을 안 써. 하나님 모르는 자들, 뭐 우상 숭배자들 신경을 안 써.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이런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 영혼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사단이 파송하는 두 종류의 사단의 일꾼들이 있어. 그 첫째 일꾼이 뭐냐? 바로 거짓 그리스도 이단인 거예요. 이단.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동네도 있더라고. 안상홍 증인이라고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요. 구주가 안상홍이라는 거예요. 찬송가도 안상홍을 찬송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사단의 미혹인 거예요. 아니 분명하게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했는데 아니 왜 그 사람이 구주가 되냔 말이요. 왜 그가 하나님이 되냔 말이요. 그 대표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기가 하나님이라 나타나 이것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우상 숭배하다 지옥에 갈 사람들 같은 거 말을 안 해. 여러분 예수 이름도 알았어. 하나님도 알고 교회도 다녔다고.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면 참 얼마나 불행해요. 그걸 깨닫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영혼은 심판 때가 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더 무서운 게 또 있어요, 여러분. 이 거짓 그리스도 이단들도 무섭지만은 예수님이 더 무섭게 얘기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야. 여기 오늘 말씀하셨어. 오늘 본문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성경에 이 거짓 그리스도의 얘기는 예수님이 두 군데밖에 말씀 안 하셨다고.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근데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무려 5번 이상 설명하셨다고. 거짓 선지자는 더 미혹의 영 중에 더 무서운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안 믿고 저주받을 영혼들을 찾는 것보다 오히려 누구를 찾느냐? 예수 이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미혹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분별력을 분명히 가지셔서 속지 마시고 그리고 주님 만날 때 하늘나라 인도함 받는 그런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이 되려면 기본적인 3가지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의 열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한 구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미혹의 영들의 역사하는 것을 깨닫고 절대로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오늘 베들교회 성도들은 누차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계속 깨달아줘서 감사하지만 이걸 깨닫지 못하고 수천 영혼들이 미혹의 영들에게 이끌려서 지옥으로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할 때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소유됨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소유됨의 고백의 삶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마귀들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혹의 영들이 역사해.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는 걸 믿어주시는 분 아멘 하세요. 확신하지요?
그런데 이 예수를 잘 믿는 우리들에게 미혹의 영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 마귀 사단들이 보낸 두 가지 사역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거짓 그리스도 이단들이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다. 자, 오늘도 이 거짓 선지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냐, 이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리라. 그게 바로 이 오늘날 역사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양들은 몰라요. 양들은 그냥 무조건 목사님만 따라가면 되니까 양들은 몰라요. 그 목사가 도둑님이면 다 도둑님 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사단의 일꾼이 되면 양들도 다 사단의 그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WCC라고 하는 게 있어요. WCC. 그 말대로 우리 화덕별교회 성도님들은 영어로 얘기하면 알아듣는 분들은 몇 분이 안 계시니까 이만 무슨 말인고 하니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뜻이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교회라는 뜻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게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불교들도 그들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야. 무슬림도 교회고 천주교도 교회고 다 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그 WCC라고 하는 그 운동이 뭐냐? 소위 말해서 통합운동, 에큐메니컬이라고 통합하는 운동인데 모든 종교는 다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이단이고 뭐 그냥 합치자는 거야. 그냥 합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는 거예요. 이러한 그 함정에 빠진 그러한 교회들이 한국에 그냥 무지개수라니까. 네? 천주교, 불교, 무당들이 굿하는 거 다 모여서 연합 집회를 지난 몇 년 전에 부산에서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걸 했어요. 한국의 대교회 목사들이 거기 갔다고요. 오히려 정말 순박하게 하는 목사님들은 그걸 반대하고 아예 가지도 않았는데 내놓으라 하고 수만 수십만의 교회를 한다는 대단한 목사들이 그 가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요. 여러분, 그 정체를 알아야 돼요. 양들은 몰라요. 그게 뭔지. 응?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에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까지 앉는다. 그날에 내게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총회장도 됐는데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됐는데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많은 일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불법을 행한 놈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 곁을 떠나라. 저주받을 영혼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래요. 그러나 그것이 한국의 영문 있는 총회입니다. 영성 있는 총회입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뭘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미혹 중에 가장 그 미혹의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약하기 때문에 첫째는 뭐냐? 이사와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을 해요. 이사와 기적으로. 그게 다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혹하는 두 가지 방법은, 두 번째 조건은 뭔가 하니 군중 심리를 동원하게 돼요. 군중 심리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뭐가 있구나 생각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성에는 왜 거기가 왕성해지는 줄 아세요? 거기 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 안성홍 증인은요, 아주 노골적인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거기 가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박사, 석사, 세상에 유명한 저명 인사들도 다 거기 가서 앉아요. 그러니 술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혹을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걸 잊지 마세요. 다른 것을 아무리 유혹을 해도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사단의 미혹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단들이 각양마을의 역사를 합니다. 이러한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자, 예수를 이기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사단들에게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두 가지의 그 마음을 굳게 가져야 되고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일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다가오는 노력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 그렇게 표현하셨다고 예수님. 그럼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똑같아요.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다 예수교예요. 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다. 그리고 교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양들이 속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주모자가 말입니다. 대교단의 주모자가 말도 안 되는, 성경에는 절대로 말도 안 되는 그 장소를 갔다 이 말이에요. 합치지 말아라. 절대로 그런데 같이 가지 말아라. 분명히 말했는데 그런 교단의 힘을 얻고 수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섬긴다는 그런 걸 갖고 수만 수천의 그 돈도 있고 하니까 그 높은 자리를 갔어요. 그 양들은 몰라요.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자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 주위의 가족들 중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라는 이름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예배당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다니는 식구들이 있으면요, 거기서 나오라고 해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총회, 그 교회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그 목사님이 속한 총회, 지금 그 교회 총회에서 지금 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 나오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인정의 문제가 아니고 내 영혼이 죽고 사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고 해야 돼요. 나오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을 또 한 절을 더 찾아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나오라고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선지자 하나만 지옥 가는 것만 되면 문제가 안 돼. 그것을 따르던 모든 무리들이 다 함께 지옥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 형제나 자매나 가족 지구들 중에 그런 교단에 속해 있다면요, 나오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에게 명하신 명령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 듣고도 여러분들 그런 거 가족 식구나 누가 그런 교단에 속해 있다면요, 여러분 말해야 돼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말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종들인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들은요, 깨끗해야 돼. 예? 오직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 고린도 후서 11장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 영은 영인데 다른 영,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으로 미혹해 하리라. 교회라고 해서 다 여러분 영생을 증거하는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엉뚱한 걸 가지고 혼잡하게 만들어서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교회들이 많다 그 말.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인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구원이 있습니다. 이 WCC라는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한국 교단에 거기에 들어가는 교단들이 많아요. 예? 이걸 다 열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핵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 그들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다만 올라가는 길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리 올라가나 저리 올라가나 하나님 만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를 잘 믿어도 천국 가고, 무슬림을 잘 믿어도 천국 가고, 천주교도 못했는데 뭐 해도 천국만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성경 말씀은 그런 자들은 상대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건 그냥 이렇게 하나로 해서 사람들의 영을 혼돈하게 만들어. 그러니 이걸 분명히 말씀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다 속아요. 성도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응? 다 속는 거예요. 응? 다 지옥 가는 거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사실 갖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가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다른 이름 갖고 나오면 그건 이단이요. 그건 110% 이단이에요. 예.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건 더 아주 간교하게 나타나서 영혼들을 미혹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서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확실한 고백은 두 종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 나를 세상에 보내준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 왔지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있다. 이걸 믿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나의 피 속에는 예수의 유전자가 있다. 아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피를 나는 형제들도요, 억지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가족의 부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나니라.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 확실히 믿고 사세요. 그러면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 그렇게 사는 신령들은 삶 속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더할 뿐 아니라 훗날에 주님을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이걸 믿어야 돼. 두 번째는 정말 그것에 대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라고요. 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걸 아주 성경에 곳곳이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예?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것, 이게 아주 곳곳에 말씀이 되어 있다. 이거는 고백이 필요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고백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소유됨의 고백을 많은 설명으로 해드려도 복잡해. 저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건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것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첫 열매에 대한 고백이 내 삶 속에 넘쳐야 돼. 첫 열매의 고백. 여러분, 이걸 간과하게 듣지 마세요. 모든 것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를 간과하고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만날 때까지 나는 주님의 소유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첫 열매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첫 열매이시거든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고백의 삶을 항상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는요, 그게 모두가 다 첫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명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명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우리의 소산의 세일절을 고백하는 것도, 달의 첫날을 기억하는 것도, 날의 첫날을, 해의 첫날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도 다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과 한 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일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주일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제가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기도할 땐 그걸 하는 겁니다. 예수와 한 몸됨을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걸 다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 마지막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영원한 나라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갈 그 나라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답고 귀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향해서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천국에 이를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닙니까?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케 주셔서 순종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